네,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지옥의 불, 구원의 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라임이 좋네, 그죠? 지옥의 불, 구원의 뿔. 불과 뿔. 네, 비읍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 뭔가 달라지네, 그죠?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나머지는 해당될 때 더 읽기로 하고요. 오늘은 말씀은 네, 오늘은 번제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배터리 뺐었어. 괜찮아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앞에 이렇게 보면 크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요 안에 있는 것들과 덮개에 대해서 나눴고요. 우리가 이제 분향단에 대해서는 아직 본문에서 얘기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남겨둔 채로 본문을 따라서 오늘은 요 장소에 대해서 번제단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네요, 그죠? 오늘은 요 불타는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그림이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쉬울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우선 번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 보면 여기 성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울타리 쳐진 그 성막의 성막의 뜰은 이제 다음 주에 알아볼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번제단에, 그죠? 바깥에 뭐 요 안에 있으면 이거 다 타겠지, 큰일 나지. 그냥 바깥에 이렇게 번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의 울타리에 여기 문이 있죠. 요 문 열고 쏙 들어가면 제일 처음 마주하는 것이 뭐겠어요? 막 불타는 번제단을 제일 처음 보겠죠, 그죠? 들어오면. 그래서 이 번제단은 성막의 기물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기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뭐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펴보았듯이 기물 하나에 다 복음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번제단에 담겨 있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번제단은 번제, 그러니까 번제물을 드리는 제단인데요. 뭐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뭐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 짐승이 여기 불에 타는 거죠. 근데 타기 전에 그냥 짐승을 태우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 머리에 손을 얹죠. 손을 얹으면서 어떻게 해요? 말하자면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죠. 머리에 안수를 해서, 그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짐승에게 전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과 자기가 동일시되는 거고, 사실 짐승이 죽는다는 것은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번제단이 제일 처음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뭐 다음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기 보면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려지겠습니까? 이게 동물이 죽어나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피 흘림 없이 아무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요. 또 자기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이 대신해서 죽는 죽음, 그걸 흔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대속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잘 담겨 있는 곳이 번제단이고요. 번제단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음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 여러분 제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미츠바한데요. 앞에 맴은 장소를 뜻한다고 그랬죠. 자바흐, 그러니까 2076에서 유래했다고 했는데,
동물을 사륙하다, 동물을 죽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바흐가, 그죠? 그러니까 동물이 죽어나가는 곳이 이 단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번제단이라면 여기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여러분 요걸로 그냥 볼게요. 5930. 이건 단이니까, 그죠? 번제단 하면 이 오라가 하나 더 붙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번제라는 뜻이 뭐냐면,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승,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 하는데 왜 올라가겠어요? 원래는 연기가 올라가다. 짐승이 타서 죽어서 연기가 올라가니까, 그죠? 올라가는, 그 짐승이 타서 올라가는, 그런 곳이 번제단이라는 거죠. 동물이 죽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 동물이 뭔 죄가 있어요, 그죠? 인간 때문에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그래서 대성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 이렇게 되는데, 내가 땅에서 올라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러면? 땅에서 올라간다. 거꾸로 얘기하면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니라. 그러니까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건데, 죽음을 통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없는 자, 그게 이제 에녹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로 얘기하면 제 이름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뭔가가 죽어나가고 뭔가 썩지 않은 새로운 것을 얻는 그런 개념이 성경에서 올라간다. 부활이라고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보면 곳곳에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본문에 보면 그것을 조각목이고요, 그죠? 번제단 자체는. 근데 그 조각목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노수로 둘러쌌네, 그죠? 제단을 그래서 노수로 이렇게 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번제단을 놋단이라고도 불러요. 놋제단. 어떤 곳에서는 번제단이라고도 하고 놋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놋제단. 그러면 놋제단과 좀 구분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놋제단이 있으면 금제단도 있겠죠, 그죠? 그 금제단이 뭐예요? 그게 분향단인데요. 분향단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 놋이 뭐예요? 놋이? 여기 놋이 어디에 나오나? 출애굽기 가볼까요? 38장. 여기는 미츠바 옆에다가 놋 제단 네호셰트, 그죠? 미츠바 네호셰트, 그러니까 놋 제단이라고 부르네요. 여기 밑에 보시면 구리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청동이라고도 하고요. 이 놋이요, 여러분 그 금과 은보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용해라고 하나? 그 저항이 강해서 바깥에 쌌겠죠. 물리적인 이유는, 그죠? 생각해보세요. 조각목이 불에 딱 짐승을 태우는 것을 조각목으로 하면 조각목이 살아남겠냐고, 그죠? 근데 그 공기를 차단하고 그 바깥에다가 그 놋을 입혀서 버티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녹지 않게 방지한 게 노신데요. 굴이라고도 하고요. 성경에 이렇게 여기 그림으로 보면 각각 다르잖아요. 제일 안쪽에는 금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죠? 또 그 둘레는 밑에 기둥은 은이 소개되어 있고, 또 바깥에는 전부 다 보면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죠? 성막이 떠 있는 이렇게 차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이게 굴이 이러면 대부분은 이게 부정적인 맥락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였더라. 족보 두 개가 나오는데 다른 족보를 소개하는데 어떤 문명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문명의 상징으로 나오는 게 구리와 쇠로 이렇게 많이 성경에서는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명과 상관없는 그 영광을 얘기할 때는 금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인간의 문명과 관련했을 때는 성경에서는 네오시어트, 노수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이 전장에 나갔어요. 누구지? 골리앗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골리앗에 싸우기 위해서 사울이 있죠. 사울이 이제 군복, 어떤 투구, 그런 걸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다윗이 이걸 쓰니까 엄청 크겠죠. 커서 이걸 사용도 못하거니와. 근데 이걸 그래서 다 벗죠. 물론 이제 커서 벗을 수도 있지만 그 골리앗이 입은 군복도 그렇고 사울이 입은 군복도 그렇고 전부 다 노수로 된 투구고 그런 무기였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거 그냥 다 커서도 그렇겠지만, 그리고 돌도 있잖아요. 이거 갖고 뭐 전쟁 되겠어요, 그죠? 다 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굴이나 이런 것들이 문명의 상징으로 많이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60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금으로 노를 대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문맥에 보면 그래서 금은 영광을 상징하고 은은요 구속이요, 그죠? 은 30세계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고 노은 심판에 굉장히 많은 문맥에서 이 노시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노시 심판과 관련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민수기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뱀을 만드는데 하필이면 노뱀을 만들어요, 그죠?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는 줄 모두 살리라. 뱀은 물론 창세기 3장을 떠오르게 하죠, 그죠? 그리고 뱀은 많은 경우 저주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해설을 해주잖아요. 민수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설을 해주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까 이 번제단 올라가다 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다.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그 노뱀의 실체는 우리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고 죽임당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거죠. 말하자면 그 저주로 인해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위하여 노뱀이 된 거죠. 말하자면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저주의 목적이 속량이라는 거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렸고 우리의 저주가 되었고, 그 저주가 되었기에 노수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에게 내려졌고, 근데 그 저주가 또 사실 우리의 저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노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울타리를 들어가면 제일 처음 보는 것이 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거. 여기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데요. 사실 창세기 1장 할 때도 관련해서 얘기를 드린 바 있지만, 창세기 1장에 그래서 성막에 배치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번제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제일 처음 나온 내용이 빛이 없는 그 어둠의 상태죠. 혼돈, 공허의 그 무적인 상태를 먼저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번제단하고도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미 창세기 1장에 처음에는 지옥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들어가 보세요. 딱 들어가면 어때요? 이 번제단이 다른 거에 비해서 제일 커요. 잘 보여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에 보는 게 불이 홀홀 타는 장면을 누구나 목도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지성소는 제일 나중 얘기고, 제일 처음에 보는 게 홀홀 타는 불을 본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지옥의 불, 이렇게 한 이유가 이렇게 잡은 거죠. 처음 보는 것이 지옥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옥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을 그렇게 싫어하지만, 성경은 처음에 먼저 지옥부터 소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절대 지옥에 안 들어간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완전 심판을 얘기를 한다고. 그 지옥 경험 없이 여러분 천국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근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옥이에요. 안 가려고. 그리고 그 지옥 불이죠, 이게. 근데 그 지옥불에서 타고 남는 것이 뭐예요? 그걸 죄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다음 본문에 보면 3절이요. 죄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근데 이 죄라는 게 참 재미있다기보다는 재밌을 수도 있죠, 뭐. 다 쉔인데요. 죄면 불타는 죄잖아요. 시큼한 그런 죄인데, 성경은 참 묘하게 밑에 보시면 살찌다, 뭐 기름 붓다, 만족시키다. 여기 용도를 쭉 보시면 11번 나오는데, 뭐 시간관계상 다 볼 수는 없는데 전부 다 막 배부르고 있죠. 여기 잠언서 가보면 풍족해지다, 뭐, 그죠? 뭐 시편에 가도 받으시다. 시편 23편 5쪽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죠?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출애굽기 27장 3절에만 죄로 돼 있네,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풍족하고 융택하고 배부르고 뭐 만족하고 그런 뜻으로 다 쓰인다는 거죠. 묘하죠, 그죠? 근데 다 태워지고 남은 죄를 그렇게 얘기한다고 성경에서. 그러니까 죽음의 결과를 그걸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죄물 다 태우면 죄만 남는데, 그래서 그 옆에 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도 나올라나요? 여기 보면, 삽도 있고 갈고리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게 물품들이 있는데 이게 다 노수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뭐 부삽은 삽도 있고, 그죠? 여기 갈고리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딱 그거네. 우리 주일학교 때 보면 여러분, 사탄이 삼지창 들고 막 불에다가 막 지지고 꽂잖아요. 딱 지옥이에요, 여러분. 번제단이 그래서, 그죠? 보면. 여러분 주일학교 때 오잖아요. 삼지창으로 막 사탄이 허허 하면서 막 뒤집잖아요, 그죠? 딱 이거 뭐, 딱 그거에 보면, 그죠? 사실 그러니까 지옥이 여기 있는 거예요, 번제단에. 그리고 대야 같은 거 있죠? 이건 막 피를 담는 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고기들 이렇게 운반해서 가죽 벗기고, 그죠? 내장 빼고 번제단에 이렇게 고기를 막 담는 그릇이 대야일 거고, 갈고리는 고기를, 그죠? 이렇게 찍어갖고 이렇게 제단에 넣는 그런 다 도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좀 주목할 게 있는데요.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 옮기는 그릇. 이게 뭘까요? 다른 말로 불똥 그릇이라기도 하고, 향노라고도 해요. 향노.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림을 제가 준비 안 해왔는데, 여러분 옛날 화로 있죠, 화로. 화로 보면 이렇게, 고개 이렇게, 뭐죠? 뭐 감자도 구워먹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불을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그릇이에요, 그죠? 그걸 향로라고 하는데, 요 향로가 어디에 쓰이냐면, 여기에 나온 그 불들을 그 향로에 담아서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갈까요? 나중에 요 안에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 요걸 써요. 그러니까 번제단하고 분향단, 그러니까 얘는 은제단이고, 거기는 금제단이잖아요. 둘이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게 옮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최초에, 재밌는 게, 최초에, 제사장이 매일 하는 일들이 향을 계속 피우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최초의 불, 솔로몬 기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최초의 불은 인간의 불이 아닌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말하자면 여러분 엘리야 있죠? 엘리야 사건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로 시작을 하고, 그게 그 불이 어떻게 되냐면 꺼지지 않게 항상 이렇게 태우고 항상 불씨가 남아있게 만들게 하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의 최초의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고, 인간의 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거죠. 그건 오전에 얘기를 하면 그게 히포모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아래 있는 거죠. 있네요. 네. 그래서 레이기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은 여호와의 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불이 이제 분향단의 향을 피우고, 이제 분향단 나중에 보지만 그게 기도의 의미고요. 근데 보면 그 나답과 아비후라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그죠? 꼴깍한 사람 얘기가 나와야죠. 다른 불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그걸 성령의 불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때로는 가짜불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 아닌 인간의 불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엘리야의 뭐 불이기도 하고, 오순절날 표현을 각자 이렇게 잘 살펴보면 그 제자들에게 각자에게 그 하나님의 불로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이 네 모퉁이의 녹고리 넷을 만들고, 이게 없애버려야 되겠어. 안 되겠어. 자꾸 나와. 5절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보이나? 안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숯불고기 좋아하시죠? 그죠? 가스에서 먹는 고기보다 숯불고기가 어떻게 보면 더 좀 향이 센 거 맛있죠? 근데 여러분 숯불로 다 해보시니까 알 거예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고, 그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석쇠라 철판? 뭐 이런 것들이 중간에 있어요. 그 구멍이 둥둥 뚫려 있죠. 그거 왜 있어요? 기름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게 공기가 통하면서 타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이 그물도 되게 재밌는 인데요. 레시트라고 하는데 3, 4, 2, 3에서 유래했다고 하잖아요. 그물요. 3, 4, 2, 3 가볼게요. 야라쉬에서 온 말인데요. 야라쉬가 뭐냐면 차지하다. 밑에 보면 뭐 이중적인 뜻이 같이 있네요. 그죠? 황폐하게 하다, 뭐 빈곤하게 하다, 성공하다, 소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죠? 그러면 그쪽 입장에서는 내쫓기는 거고, 여기서는 차지하는 거고, 가난하게 하는 거는 이쪽에서 보면 가난하게 하는 거고, 추방하는 거고, 여기 밑에 단어 뜻대로. 그죠? 그게 야라시인데, 거기서 온 말이에요. 전부 다 상속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야라시인데요. 그 짐승들을 다 태우면 않는 그 죄도 그렇고, 또 짐승들이 다 태워지고 난 결국 우리가 가질 그 그물을 통한 그 뭔가 가지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그런 답을 주는 또 표현이 이런 그물인 것 같고요. 6절 또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이건 많이 익숙한 장면이네, 그죠? 요게 이동할 수 있게 양쪽에 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성소에 있는 거는 금으로 했는데 여기는 단지 노수로 했다는 거고요.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제단은 널판으로 쏙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을 만들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에서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죠? 잘 안 보이겠죠? 뭐예요?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이 가운데에 그물이 있고 안에는 비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요 틀의 가운데 정도의 그물이 있고 요 밑에는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먼저 보여줬고 그들이 말하자면 이거 실현을 시킨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교회 얘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뿔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구원의 뿔인데 뿔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그죠? 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어디 나오지 뿔이? 2절에 뿔 여기 나오네 그죠? 네. 그림으로 보는 게 더 시원하죠. 그렇죠? 하나, 둘, 안 보이네. 셋, 네, 4개 이렇게 뿔을 이렇게 달아놨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너비가 일단 네모 반듯하고요, 그죠? 동그란 거 아니고 네모 반듯하다는 거죠. 뭐 도형에도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넓이가 5규빗이고 높이가 3. 그다음 뿔의 높이가 1규빗이고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어디서 본 거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해하시나?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 뿔이 원래 왜 있을까요? 뭐 씻으라고? 그게 오늘 이제 생각해 볼 주제인데요.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라 그가 우리에게 비춰주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라. 제물을 제단 뿔에 이렇게 매는 역할도 하네요. 그죠? 그리고 이 케렌이라는 단어를 보면 뿔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산의 꼭대기, 그 다음에 빛의 광선, 상징적으로는 힘, 능력 뭐 이런 뜻을 가집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산 꼭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산 꼭대기일까요? 케렌이 뿔인데 그죠? 그런 질문은 저만 하나요? 그럼 저는 질문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죠? 단순히 생각 안 하는 그죠? 여러분 이런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주석을 찾아봐요. 그죠? 네. 질문하는 자에게 답을 줘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는 건 이미 질문하는 자체로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맞는 거죠. 근데 질문을 못하면 아예 접근을 못하는 거죠. 질문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왜 산 꼭대기라고 이렇게 케렌이 나올까요? 거꾸로 얘기하면 번제단이라는 게 이 뭐겠어요? 감이 안 오세요? 자, 다시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뭐가 보여요? 여기 보면 이렇게 토단을 쌓잖아요. 그냥 번제단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흙으로 우리 그 앞에 보면 다듬은 돌로 달지 말고 계단을 만들지 말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대신에 뭘로 만드냐면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쌓고 그 밑에 구멍이 뚫려 있고 요 밑에 공기가 통하고 이렇게 이게 말하자면 뭐처럼 생긴 거예요?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번제단은 그래서 산이에요. 산. 왜 산이냐? 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모리아산 있죠? 모리아산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요거는 모리아산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성마의 기물들이 하나하나 그 사건들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산에 올라갔죠. 우선 아브라함이 그죠? 그러면서 이삭을 번제 드리려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때 재물이 뭘로 바뀐 거예요? 재물이 바뀌었잖아요. 선물이 됐잖아요. 갑자기 그죠? 양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그 사건의 본질은 여호와 이래 그죠? 내가 그를 보았다. 뭘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두말할 거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또한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죠. 그 산을 또 올라갔고
그래서 말하자면 번제단은 산이에요, 산. 그리고 아까 또 봤더니 뿔이라는 게 힘, 능력 이런 걸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가볼게요.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지금. 구원의 뿔이시여. 괜히 뿔이라는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아까 저 비질리 땅이잖아요, 저 바벨 땅. 이런 애들은 탈당하게 만들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제대로 된 당, 자기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시니 제대로 된 이름 준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 번제단이 어디에 있어요? 요 성막의 울타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막 안에 있죠. 성막 울타리 안에 있죠. 쉽게 얘기하면 성소 안에 있죠, 그죠? 성전이라는 그 안에 있는 거죠. 요 바깥 여기 문이 있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왕상 가볼게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광야 시대 때 이동용 성전이고 나중에는 고정된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긴 한데 그대로 옮겨놓은 거니까요. 같은 이해로 해도 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1장 5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 여기에 생긴 요렇게 생긴 요 들어와서 뜨거워 죽겠다, 그죠? 제단 뿔을 잡았대요. 들어와서 이 제단 뿔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겠다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나 죽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많이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거나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얘 죽음에서 면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게 도피성이요. 성전이 그래서 도피성 역할을 할 때 제단에 뿔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이 뿔에. 그 산 꼭대기 정상에 있는 그 머리, 그 뿔, 구원의 힘, 능력되는 그분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자를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도피성 역할을 하는 곳에 이 제단의 뿔로 설명하고 그래서 구원의 뿔이다라고 시편에서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래도 한번 또 볼게요. 이 말씀만 보면 마음이 뜨끈뜨끈해져서 그 찬양 참 좋더라고요. 저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이런 것도 막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의 배시고 이해가 되잖아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왜 그만 구원의 뿔이라고 얘기하는구나를 우리가 좀 더 이 성막을 이해하면 또 좀 쉽게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죠? 누가복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리스도의 탄생기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뿔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 오전에도 봤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이상한 당에 가입되어 있어.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네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네모잖아요, 그죠? 산도 네모고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고요. 요 산이 그대로 저기 에덴으로 가면 네 강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 네 강이 사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왜 사방향으로 흘러간다고 그렇게 성경을 표현할까요? 세 개의 강일 수도 있는데, 그죠? 동서남북 사방을 그 강이 흘러간다는 얘기죠. 이 구원의 뿔도 마찬가지로 사방으로 잡을 수 있다. 뻗을 수. 여러분 뉴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거 매일 뉴스를 듣잖아요, 여러분, 그죠? 뉴스가 무슨 약자예요? 동서남북이죠? North, East, West, South 이렇게 해서 그거 합성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오는 온갖 사방의 소식들이잖아요, 그죠? 뉴스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뉴스는 기쁜 소식이잖아. 근데 이 기쁜 소식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두에게, 모두가 들어야 할 뉴스이다.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1규빗, 5규빗, 3규빗 얘기했는데 이거 얘기했죠, 요한복음 때. 그죠? 물고기 153마리 이거 다 샜겠냐? 그죠? 그때 결론이 뭐였어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도 뭐 하나님의 아들들 다 게마티아하면 153 나오고, 그죠? 뭐 엥게드 얘기도 하고 수많은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재단에도 이런 얘기가 있다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니에요? 좀만 기억하나요? 옛날 거 제가 한번 다시 살펴봤는데 본재단에도 이게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죠? 모든 결론이 그거예요. 그냥 결국은 그 물고기 얘기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건지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펼쳐져서 복음으로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게, 여러분 모나미 있죠? 153 그거라는 거죠. 희거리를 뿌리, 그러니까 알레프죠, 그죠, 여러분? 그것도 뿌리예요, 그죠? 알레프. 구원의 뿌리잖아요. 오래간만에 얘기하니까 생소하시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타버고요, 그죠? 이걸 합치면 에트라고 그래요, 그죠? 에트는 뭐예요? 대격이라고도 하고,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에트가. 을. 헬라어로는 에이스, 그죠? 에이스. 목적이라는 게 바로 이게 구원의 뿌리의 완성한다는 게, 뭘 완성하냐? 목적이라고, 목적. 근데 그 목적이 사실 요 번제단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모든 사방에 이 구원의 뿔로 인해서 복음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헬라인에게입니다. 그 얘기라는 거죠. 그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는 어떤 인류예요?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갔어요. 그죠? 그리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죠? 바벨론 땅을 탈당시키고 불러냈어요. 그러면은 바벨론 땅에 탈당시킨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뭐예요? 그 앞에 바벨론이 배경이 돼 있잖아요. 쟤들을 위한, 쟤들의 새 이름 개척을 위한 거죠.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이단식을 보이주기에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바벨 모든 민족에게 가 있다고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모리아산에 올라간 거고, 예수 또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게 태워진 거죠. 그리고 그 태워지고 남은 수치라는 게 있어요. 숫. 그래서 보면 여기 수치라는 게 있고, 그 수치는 또 요 분향단에도 들어가는 그 수치인데, 이사야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요 말씀만 보고 마무리 할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의 고백이죠, 그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면 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게 내 입술이 부족합니다. 난 이제 작살났네,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그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 수치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여러분 입술에 숯 한번 제가 지져드릴까요? 되겠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표현을 왜 하는 거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부정한 입술이 정결한 입술로 바뀌었다는 거죠. 물론 이사야는 그 앞에 심판의 경험을 하는 거고요. 지옥의 경험이죠. 나 죽었네 이제. 나의 아무리 명언을 내밀어도 이거 뭐 화로다, 나 망했도다, 전부 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한 경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술에 그 숯 되면 죽어요. 아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다 타요. 그러면 그 불이겠어요, 그죠? 다른 불이잖아요. 번제단에 지옥의 불로 시작한 그 불이 분향단에 갔을 때 우리를 구원하는 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불로, 그런 불을 경험한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그죠? 지옥불이 뭘로 바뀐 거예요? 성령의 불로 바뀐 거죠. 그게 제자들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이 뜨끈뜨끈한 이 번제단이, 그죠? 아무리 봐도 살벌한 이 지옥불이고, 그죠? 아무리 봐도 이 뜨끈뜨끈한 이 뿔이 무슨 뿔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뿔이구나,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죠. 그걸 외칠 수 있는 사람은 호되게 그 경험한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거죠. 이러한 찬양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 사람은 똑같은 찬양이라도 우리가 의미가 바뀌고 지옥도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그 지옥불이 성령의 불로 경험을 담아서 구원의 뿔을 노래하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하나사랑에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